출애굽기 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요한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부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였더라. 서로 그 얼굴을 보면서 한번 좌우로 몸매하면서 인사를 해보십시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그들의 삶이 전개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도 다 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안주하려고 하였습니다. 아예 애굽에서 떠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노예로 전락하여 학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로봇처럼 조종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하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거나 조장하거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속성을 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 시대와 그 모든 상황과 인간의 악함까지도 다 동원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때로 실패도 방황도 넘어짐도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배신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도 다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자녀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많이 있죠. 때로는 아내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내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고생 안 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도 많이 있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짓밟히는 일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받는 일들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성숙한 자리에 이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독한 가난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가난한 자의 마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박한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빚진 자들은 빚을 갚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슨 특별한 헌신과 열심이 있어서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제 자신의 어떤 그런 부족함 때문에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1년 휴학도 하게 됐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대학원 진학하는 것도 포기하고 3년 동안 막노동도 하며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책상에 앉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설교 준비를 했는데도 오늘 주일이 끝나면 또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너무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말씀 준비를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말씀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이번 주도 말씀 준비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집을 사가지고 와서 노트에다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매주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순전히 저를 사람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묵묵히 인내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내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성숙한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목적은 그들의 번성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대를 하면 수요가 늘지 않고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학대와 혹독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답답하고 두렵고 심지어 어떤 악한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알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일하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 본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런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목격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의 힘과 물질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나그네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운명을 맡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치열하게 열렬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자녀들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갈매산 뒷산에 바위에 올라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우리 자녀들이 걸식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진심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경험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던 경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조양성 원사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 찬송 부르시더라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 부르시면서 교회 문을 나가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치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무슨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고기 반찬도 없고 초가집에 살아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속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저는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교회를 오는데요. 경비실에 앉아 계셨던 경비하시는 분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제가 새벽 기도하려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시고 저에게 청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소리가 들릴 정도로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존중이 여김 받는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을 정말 존중히 여기십시오. 존중. 저는 늘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앉아있는 분들에게 늘 얼굴을 보고 늘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제가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니까 그분들도 저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분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같이 계셨던 분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셔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그동안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꼭 인사 좀 전해달라고 그랬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면요, 그 사람들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가볍게 여김을 받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더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리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근심이 되어 이를 엄하게 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들은 노예로 전락을 가여 학대를 받고 그들을 섬기고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단순히 우리의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우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과 어려움도 우리는 단순히 재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재앙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 속에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확진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심판을 내리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나 기근이나 각종 사고나 전염병 같은 재앙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피하지 못하고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들을 더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골라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들을 골라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들을 골라내실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참된 신자와 알곡 신자는 반드시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참된 신자와 알곡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교회와 거짓된 신자와 쭉정이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순결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제 자신이 더 순결해지고 더 마음이 가난해지고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무섭고 끔찍하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애굽 왕은 그들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악하고 잔인한 명령입니다. 아이를 가진 히브리 여인들은 자신들의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참담함과 비참한 정황들로 인하여 그들은 분명히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통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통고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참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고 비참하고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약속의 후손이 번성하도록 약속의 자손을 지키시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무슨 위대한 권력자나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후손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약속의 자손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강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을 살려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와 이해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언제라도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권력과 높은 지위와 가진 자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고 배우지 못하고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전도하러 길거리에 나갔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나서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박희 할머니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 백내장 수술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하루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분명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옷도 남루하고 냄새도 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새벽예배 중간에 제가 있는 곳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고 갔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봉투를 열어보니 그 봉투 안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천한 자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물론 하나님은 가진 자들을 통해서도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일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진 자들이 더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도왔던 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건물 주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임대료를 70만 원을 깎아줘서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면 그분은 참 선한 분입니다. 1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임대료를 70만 원이나 깎아주고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이전할 때마다 예배당 장소를 열심히 알아봐 주신 분도 믿지 않는 부동산 사장님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상식과 이해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19절을 보시면 애굽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의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을 보면 히브리 산파들은 담대하게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번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산파들이 어떻게 그렇게 왕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정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약속의 자손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그것도 노예로 전락하고 학대를 받으며 노동에 시달리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매우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명을 걸고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참혹하고 절망스럽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들의 생명을 살려내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통해서도 성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일들을 쉬지 않고 행하실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 산파들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여인을 낳은 남자아이들을 살려낸 것을 보면서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격분하여 그의 모든 백성에게 더 무섭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십시다.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분명히 애굽 사람들에게는 풍요와 번성과 비옥한 토지를 가져다주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은 어떤 강이었을까요? 통곡의 강이었습니다. 아이를 빼앗긴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나일강에 던져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렇게 참담하고 암울하고 참혹하고 비참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끝없이 간섭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만 바라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현실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